지난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절기는 부활절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 강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주부에 기록을 한 것처럼 5번째 부활절기가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을 통해 주신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과거 이름은 터키인데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그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박해를 받고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고난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가기는 하는데 마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언제 이 박해가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움직이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 산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소망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면 절망 속에서 용기를 갖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죽어있는
기대가 아니고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도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나그네처럼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더러워지고 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도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몸으로 주님을 만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죽음을 맞이해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지금 박해받고 죽을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지만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요.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 외롭고 지치고 몸이 병들고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인 고난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가장 큰 슬픔이고 절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절망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산 소망을 갖게 되고요.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도 그 산 소망을 주소서. 예수님이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스러운 죽음을 딛고 일어섰던 것처럼 나도 그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소망,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망,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그가 거듭나게 되고요, 또 산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에 죄악된 내가 죽게 되고요,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누가 산 소망을 갖게 되는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 죽고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수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증거인 세례만이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누가 거듭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오늘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산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처럼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고난 가운데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건강할 때, 승승장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아주 좋아 보였는데 조그만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직 주님 안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별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요, 연약한 사람 같은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이 더 강해지고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과거에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거듭났다면 너희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둘에 매달던 그들이요,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됐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니 그들의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이다, 우리의 기대는 무너졌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가장 큰 절망을 딛고 일어선 주님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체험할 때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말하지만 왜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까? 내가 정말 죽고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죽고 살아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정말 거듭나게 하소서,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요, 산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매우 중요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오늘 말씀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딛고 일어서진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게 됐고요. 또 재산도 잃고 그의 온몸이 병들어 고통받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벌을 받는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유산이 됐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 나와서 저 빛을 보고 이렇게 고난받고 살아갑니까?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니까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붓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요, 조금씩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욥기 14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게 욥의 기도인데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그루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 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도끼질을 당해서 잘라져 나갔고요, 이제는 그루터기밖에 밑둥밖에 남지 않은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자기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한 그루의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둥에서 싹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둥이 땅에 묻혀져도 다 썩어져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 물기운이 들어오면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뻗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물 기운만 들어오면 이라는 말씀 읽을 때에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도끼에 잘라져 나가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욥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여기 물기운이 들어오면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산 소망을 주시는데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합니까? 나무가 잘라져 나가고 밑둥만 남아있어도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절망은 없습니다. 왜 이기지 못할 절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큰 절망을 딛고 일어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이 내게도 산 소망을 주시니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